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등반을 위해서 자원해서 등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서론과 1장 1절에서 14절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절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저자가 신앙을 포기해야 할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이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13권이고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를 빼고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7개가 됩니다. 이 20개의 서신서는 문제가 없는데 헷갈리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에 갖다 붙여야 하느냐, 일반 서신에 갖다 붙여야 하느냐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때는 바울을 저자로 보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히브리서 13장 21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비록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이지만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오면 너희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디모데가 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과 또 문체가 다르고 특히 헬라어 단어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썼다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10장 31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즉 대박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던 AD 64년에 시작된 네로의 10여 년 넘는 큰 박해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대박해로 AD 65년경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 또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도 AD 67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기간을 AD 90년 전으로 계시록과 비슷하게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4절에서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꾸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탈리아가 아닌 지역에서 있지만 이 편지를 이탈리아로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에는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 이탈리아 밖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디모데를 잘 알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구약에 대해서도 해박한 사람을 생각할 때 아볼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볼로가 아니겠나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르틴 루터는 아볼로가 히브리서 저자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나바를 지목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유독 구약의 레위 제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 연결점을
거기서 찾고자 합니다. 어떤 또 여러 주류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는 일종의 신학 논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과 관계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교리들을 마치 논문과 같이 쓴 내용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할 정도로 저자 문제는 결론을 내기 힘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의 배경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으로 환난과 밖에 핍박이 심하게 당하던 어려운 때였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들의 침입이 끈질기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과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네로의 극심한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헬라 사회에서 유대교 사람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지키며 박해를 거의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예적부터 정보력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BC 720년과 586년에 남북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함께 모여서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보를 그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복전쟁을 했던 알렉산더 대왕 때 많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했고, 또 로마가 정복전쟁을 할 때도 그들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해줘서 유대인들이 이 헬라 지역에 사는데 많은 편의를 제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민의식으로 선교할 필요가 없고 동네 회당 중심으로 자기들끼리만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복한 나라 입장에서 큰 위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의 종교를 보장해주고 대우를 잘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니까 노예가 주인을 주인처럼, 또 주인은 노예를 형제처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랑이 급격히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정치적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또 지키고 순교를 하는데, 순교의 피를 흘리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더욱 믿음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많은 극심한 핍박,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회당에서 좀 지키라는 율법 지키고 편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차라리 오리지널 옛생활로 돌아가면 또 뭐 같은 하나님인데 하고 환난을 참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 구약의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인데, 이 구약을 온전히 성취하러 오신 분이 성육신하사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밝히는 책이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광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시다.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 20여 다양한 표현,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를 함으로 낙심하려고 포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일어서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는 뿌리가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로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유대교보다도 훨씬 뛰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귀히 여기는 제사제도, 특히 레위기 내용들, 제사장, 성막, 레인의 반차 등을 귀히 여기는데 히브리서는 이것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다 이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려 하는 것을 미리 지켜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2장 3절 하나님의 베푸신 참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장 8절 보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고 완고하고 강팍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4장 2절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환난과 유혹이 있다고 거기에 넘어지면 전혀 다른 생활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고 제대로 된 믿음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히게 하여 은혜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2장 16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를 잘 살피고 자신이 그런지도 살피고 환난의 때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파는 이 망령된 일이 없도록 그래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부터 너희의 신앙을 잘 보존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고급 헬라어 단어를 골라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전체 구성이 약 1장에서 10장 8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고 10장 19절에서 13장까지는 박해중에 믿음으로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 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선지자, 왕 제사장을 존귀히 여기고 이들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또 3장에서 7장은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시고 또 아론보다도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나신 큰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 8장에서 10장 11절은 구약은
제사 율법을 귀히 여겼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성취이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서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엄청 감동받아서 나온 찬양이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찬양입니다. 넷째 10장 19절에서 13장까지는 박해 중에 믿음으로 어떻게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가가 적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장 믿음장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보통 설교의 한 4분의 3 정도 믿음장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이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하면서 뭐 상품을 주고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로써 히브리서는 믿음이 누구신가를 강조하면서 유대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지만 유대교보다도 훨씬 뛰어난 종교로 예수님은 선지자도 천사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축복도 받지만 또 때로는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를 일으켜 굳게 세우고 존귀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은 이제 1절에서 3절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또 4절부터 14절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구약을 모세 오경과 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사서와 선지서로 이렇게 선지서를 묶어서 역사서, 또 전 선지서, 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후 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 오경도 모세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옛적의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나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심하고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누구나 듭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믿었을 때 이스라엘이 바로 나였구나. 사실 나는 이스라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죄악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자세를 갖는데, 이런 자세를 갖는 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헬라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구약을 깊게 묵상하면 할수록 그는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A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으로 때가 차매 이제는 그 당사자의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1장 14절에서 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날 마지막 날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B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2절 C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은 그 무엇,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이 존귀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3절 A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옛 선지자들은 영광을 노래했고 그 영광의 반사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깊게 만날수록 영광의 무게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3b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아침에 이제 해가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경계가 있어서 쓰나미처럼 넘치지 않고 또 봄, 여름, 겨울, 가을 질서가 유지가 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과 공전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구속의 경륜대로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C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신 캐리그마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깊게 절망이 들거나 병들어 누워있을 때 이 1절에서 3절을 선포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높고 기쁘신 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 선포, 즉 캐리그마 할 때 새 힘이 생기고 강력해져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굳게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 그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니. 이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천사와 비교하며 천사는 존귀하신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천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결코 예수님은 천사와 같지 않고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훨씬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천사는 친숙한 영적 존재며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천사 숭배의 사상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이 족장들의 삶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서도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아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또 다니엘에게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왜 이렇게 천사들에서 친숙하고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었냐면 천사는 그들에게 위대한 율법을 가져다 준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도 위대한 존재이지만 천사는 더더욱 하늘에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자기들에게 갖다 주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시편 이제 2편 7절과 7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 중 누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 천사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분의 본체의 영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짤막짤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정결한 일을 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이 예수님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육 또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맏아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 베들레헴으로 성육신으로 오실 때 천사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들 예수님을 경배하며 이분은 참으로 경배받으실 분이요 너희가 천사를 그렇게 위대하고 생각하지만 이 천사들은 한 아기가 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천사들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천군 천사들에게 경배받으실 분이 되십니다. 또한 부활하사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천사를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천사는 그 아들을 찬양한 존재일 뿐이고 예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요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7.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였고 이제 뒤에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면서 너희들이 천사를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그 아들이 보낸 곳으로 순종해 가고 또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는 부리는 대로 쓰임받은 존재이고 나아가서 천사는 그 아들의 신부된 우리를
섬기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바람과 불꽃일 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시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도 영원하시며 예수님의 공평한 규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피조물 천사와는 예수님은 비교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시편 97편과 시편 104편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 그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참 지구와 또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기초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영원하리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낡은 옷 같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간다고 슬퍼하기 쉬운데 슬퍼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또 그날의 새로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산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낡아지고 변하는 것에 자꾸 소망을 두려고 하지 말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산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13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아무리 뛰어난 천사가 있다 해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는 섬겨야 하기 때문에 늘 서서 호위 무사처럼 서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통치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때문에 천사는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자된 우리를 천사들은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천사를 부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천사가 필요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사 성령께서 천사를 들어 쓰셔서 동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또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림자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지신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결국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들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시대와 같은 외적인 핍박은 비록 없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 유혹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죄 많은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라나가는 성숙한 죄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서론과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